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이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찬양한 고백대로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깁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월 첫째 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을 이곳 가운데 함께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현장 가운데 나온 성도들이나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분명히 하게 하시고, 또 9월 이 첫째 날에 이번 한 달간 또 이번 한 주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실제적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온리틴즈 아이들부터 우리 작년에 이르기까지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이 말씀이 들리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고 재단할 일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나의 죄를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저와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부터 예레미야를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예레미야는 대선지서에 속한 선지서 본문입니다. 이 대선지서라는 것은 내용이 만만치 않다는 얘기예요. 매우 길고 크다는 얘기인데 이사야서와 더불어 내용이 상당히 방대한 선지서 예언서가 이 예레미야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떤 설교를 통해서 간간히 이렇게 접해보는 기회는 있지만, 정말 내가 마음 먹고 예레미야서를 1장부터 52장까지 한번 쭉 읽어 내려가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말씀하시는고자 하는 마음을 이렇게 다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을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나 예레미야 하면 이 말씀이 생각날 거예요. 한번 띄워주실까요? 예레미야서의 가장 유명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어떤 문맥 가운데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인지는 그냥 전혀 사실은 기억하는 성도는 많지 않아요. 그냥 이 말씀만 딱 띄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붙잡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말씀도 유명하지만 또 이 말씀도 매우 유명한데요. 예레미야 하면 생각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 말씀인가요?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만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당신의 계시와 예언을 신탁 맡기셔서 또 선포하게 하셨는데, 그 내용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은 얼마나 망할 이야기, 멸망할 이야기, 다 끝났다 이야기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평안이 아니고 재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표현을 하신 거죠. 평안이고 오히려 재앙이 아니다,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이 이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저 보세요. 이런 것만 봐도 예레미야가 앞으로 오늘부터 우리가 1장부터 쭉 큐티를 하게 될 텐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과 메시지가 상당히 준엄하고 상당히 긴박하고, 또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고 고대했던 내용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는 그때 당시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왕국이죠. 남유다 왕국의 17대, 18대, 19대, 20대 왕, 이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약 40년 동안 활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입술을 통해서 주구장창 40년 동안 선포하고 예언하고 당부하고 부탁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살면 망한다예요. 이렇게 하면 살면 망한다. 그리고 망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고, 심지어 우리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 대항하여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를 40년 동안 예레미야가 당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선포하는 예레미야도, 그 이야기를 계속 귀에 인이 박히도록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게 말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고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1장부터 우리가 쭉 살펴보겠지만은, 예레미야 선지자만큼 박해와 핍박과 정말 쌍욕을 들으면서, 심지어 막 어디에 가두기도 하고 우물물에 던져버리기도 하고, 그냥 이렇게 가다가 죽는구나, 얼마나 많은 박해와 돌 던짐과 욕바지를 당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레미야 33장, 너는 내게 부르짖자,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외우기도 쉽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니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찾아와서 나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기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암송하고 또 붙잡으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죠. 그리고 우리 삶에 답답함이 있잖아요.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기도하며 주님을 찾잖아요. 사실 이것이 예레미야서의 전반적인 우리에게 주는 영적 유익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는 33장 3절 또는 29장의 말씀만 기억을 하지, 사실은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살펴보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정말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몇 구절, 한 대여섯 구절 정도 제가 지금 가져와 봤는데, 앞으로 우리가 매일마다 큐티하면서 이 말씀을 쭉 살펴볼 때 오늘 이 시간에 이 설교가 여러분들에게 생각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당장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본문자에 딱 나오는데, 그게 2장 말씀이거든요. 우리 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오늘부터 아예 그냥 마음에 작정을 하세요. 그래서 1장부터 적어도 한 29장 이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망한다, 끝났다, 망하는 것이 축복이다, 이제는 끝이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망하게 됐는지를 2장에 두 가지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은 하나님 따로 두고 네 생각에, 네 판단에, 네 경험에 따로 살 길을 네 힘으로 마련하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실 것을 결단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사회적인 그 악과 그들의 참담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5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넓은 거리에서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는 조건을 18장 5장에 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몇 명을 찾으면 내가 이 바빌론에 의해서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고 했었던 나의 계획을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몇 명이에요? 한 명이 한 명.
여러분 창세기 18장 생각나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읍을 놓고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몇 명 있으면 내가 나의 계획을 거두겠다, 취소하겠다 얘기하세요. 네. 처음에는 50명이었다가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생각한 거예요? 10명은 있겠지. 그래도 하나님 찾는 자 10명은 있겠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거기까지 하고 5명까지 안 내려간 거예요. 그러고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에 들어갔는데 10명커녕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있었으니까 롯과 그 가족이 구원받았지, 사실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없었으면 롯도 그 가족도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 시대 때 또는 예레미야 시대 때만의 이야기입니까? 우리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아니, 적어도 이 현장에 한 지금 6, 70명 우리 성도님 온리교회만 해도 이렇게 앉아 계신데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심판하겠다. 그런데 내가 의인 1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내 심판의 계획을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도 다 뭡니까? 우리도 다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똑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얼마나 간절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찾으려 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되돌아봐야 될 시점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요, 또 그 다음 세 번째 가져온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 보시면은 사람들이 다 무엇을 찾으려고 하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곳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이거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10명이 아니라 단 한 명도 다 뭐를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의 똑똑함을 자랑하고, 다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다 어떻게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자기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자랑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시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세요? 무엇을 자랑해라? 무엇을 자랑해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 땅에 행한다는 것은 나만이 이 땅에 심판과 구원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할렐루야. 나는 이것을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네 번째 가져온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오늘도 아침에 온리워십 찬양팀 지체들이랑 양육훈련 하는데 이 이야기 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교도관인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이 기준이 되어서 수감생활하고 죄를 정죄합니까? 다 기준이 행위예요. 행위. 이거 하면 잡아들이는 거예요. 이거 하면 재판부가 정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위가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다?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준이 될 때 이 세상에, 이 열방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의인 한 명을 찾기가 힘든 시대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그 말씀이 다섯 번째 가져온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 할렐루야.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아까 33장, 29장 이런 말씀만 기억하지 마시고 지금 예레미야 오늘 9월 1일 날 첫 번째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첫 시간 통해서 제가 예레미야 1장부터 52장을 지금 관통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세요? 한 줄기 빛과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것이 뭐냐? 다윗에게 한 의로운 브랜치, 가지가 나타나서 누구든지 그 가지에 접붙임을 받는 자는 다 하나님의 의로운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구원과 속량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제가 지금 관통해드리고 있는데 1장부터 52장까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기도하며 소망하는 게 있다면 오늘 우리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예레미야를 1장부터 52장까지 한번 내가 통독해봐야 되겠다. 정말 목사님 새벽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진중하게 한 문장 한 문장 이것이 그 당시에 망해가는 망조들린 왕국의 백성들이 들어야 할 말씀이 아니고 지금 내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라는 소망이 들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6번째 가져온 말씀이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판에 쓰인 언약을 내가 이제 폐해버리고 새롭게 갱신시켜주는 새 언약을 너희에게 줄 것인데 그 언약은 내가 돌판에 기록하지 않고 어디에 기록한다고 약속해 주시냐면 마음에 기록해 주시기. 왜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 3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네, 아까도 제가 요한복음 15장 말씀 이야기한 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가지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그 가지는 의롭다 인침받는 것처럼 거기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내 아들이 되리라. 내 딸이 되리라. 세상에 500년 전에 이미 예레미야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하신 말씀을 내가 그들의 마음에 나의 새 언약을 기록하여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이 말씀이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되어 있는 생명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에 대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간절한 뜨거운 소망이 불일 듯 일어나기를, 여러분이 즐기고 있는 넷플릭스, 여러분이 즐기는 유튜브, 여러분이 끊지 못하는 어떤 자극적인 컨텐츠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을 살찌우고 내 혼을 살리고 우리의 육을 주님 앞으로 온전히 인침받아야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이번 한 달 이 예레미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1장부터 52장까지의 말씀을 유명한 말씀이 아닌 그러나 엄청난 중요한 말씀인 한 6구절을 가지고 지금 한번 쭉 관통을 해드렸는데 이 예레미야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이 첫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해요. 오늘 보면 1장 1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애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출신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 인사이트가 있는데요, 하나는 예레미야가 제사장 출신 집안의 제사장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제사장 중에 이 제사장들은 많이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이 제사장 중에 해필 아나돗 지방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것, 이게 두 가지 인사이트예요. 첫 번째, 이 사람이 선지자 이전에 집안 출신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영적인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직분이 제사장 직분이잖아요. 방향성이 백성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직분이 제사장이에요. 근데 선지자는 누구를 대신하여 누구 앞에 나아가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받아서 누구에게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백성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잖아요. 그 구약 시대 때 기름 부음 받는 직분이 세 직분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직분이 뭡니까? 제사장과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는 제사장은 일단 빼요. 왜요?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요. 제사장은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백성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전달하는 자거든요. 근데 세상에 예레미야는 제사장 출신의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에게는 이 방향성이 상당히 복합적이에요. 어떨 때는 제사장, 선지자,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이러시면 백성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라고 대신 중보의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 포지션이기도 하거니와, 어떨 때는 하나님의 결단과 계획이 너무 분명하고 선명해서 더 이상 나를 설득하거나 나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아라. 일단 이 말씀을 전해라. 라고 하면서 백성에게 나아가야 되는 포지션이 바로 선지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예레미야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한 명을 찾기가 어려운, 그렇게 타락하고 변질되고 어두운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신 상황이었어요. 근데 주변에 하나냐라든지 여러 거짓 선지자가 아니다, 우리는 안 망한다. 지난번 히스기야 때 이 사네립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왔지만 이 예루살렘 성은 돌 위에 돈 하나도 무너지지 아니하였다. 하나님이 이 시온 성을 지켜주셨다. 이번에도 느부갓네살 왕이 오지만 우리는 망하지 않고 그 14만 4천의 대군을 18만 5천인가요? 18만 5천의 대군을 쓸어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를 지켜주십시다. 세상에 예레미야를 제외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가문이설로 선지자들을, 백성들을 그렇게 호도하고 헷갈리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레미야는 이쪽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고 저쪽의 역할도 감당해야 되는 매우 무거운 사명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요, 오죽하면 닉네임이 뭡니까? 눈물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속이 타되 시커멓게 타고 천갈래 만갈래로 속이 찢어져 가지고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 독신의 은사를 준 사도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이 구약 시대 때는 너는 어차피 결혼도 하지 말고 애도 낳지 말아라 라고 하며 독신의 은사를 준 분이 이 예레미야예요. 이렇게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고 속이 시커멓게 타서 그 사명을 오롯이 감당하며 죽을 고비도 한두 번 넘긴 게 아닌 그런 정말 무거운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시대가 악할수록, 주님 오시는 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주의 백성들의 감당해야 될 사명의 무게가 갈수록 더 무거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해야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온리교회 성도님들, 특별히 새가족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꼭 부탁하는 게 뭐냐면, 제발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대로 또 여기 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죄송합니다, 종교생활 했던 그 생활대로 여기 와서 또 하면 여러분 그 전 교회나 이 교회나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느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와 어떤 갱신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시대는 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 어두워져요. 갈수록 더 악해지고요. 그리고 더 어두워지고 악해질수록 이 찐신앙들, 이 미랄 쭉정이가 아닌 이 알곡 신앙들은요, 더 분명하게 빛을 발하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온리교회가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번째 이스라엘이트는 아나도 출신이라는 건데, 이 아나도 지방이 어떤 지방이냐면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나도 지방이 다윗 왕이 이제 말년이 돼서 죽으려고 했을 때 자기의 후계자로 누구를 세웁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솔로몬을 세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압살롬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상당히 큰 내상이 있었어요, 영적으로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압살롬은 셋째 아들이었거든요, 다윗.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솔로몬이라는 적자를 세우셨는데, 세상에 압살롬 다음 아들인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라는 왕자인데, 이 왕자가 정신 못 차리고, 아니 그러면 압살롬 첫째, 둘째, 셋째까지 그렇게 세자 왕 책봉에서 제외됐으면 당연히 나지, 왜 내 동생 솔로몬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리고 그 반역의 역당에 가담했던 사람이 그 유명한 요압 장군입니다. 그리고 요압 장군은 정치적인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종교적 실세를 갖고 있는 제사장이 아도니아라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결국에 이 역당의 무리들의 계획이 실패하게 되고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 요압 장군을 살려두지를 않죠. 아버지의 유언도 이 요압 장군은 살려두지 말아야 했거든요. 근데 세상에 요압 장군은 처리를 했는데, 같은 역당의 무리인 이 아비아달 제사장은 살려줍니다. 이 아비아달 제사장을 왜 살려주냐면, 이 자기 아버지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일으킬 때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 때 이 아비아달이 다윗 편에 서고 끝까지 다윗을 지켜주게 돼요. 영적인 종교적인 어떤 무리들의 책임을 함께 감당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인데, 이 아비멜렉이 놉당 제사장이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에 자기 장인 사울에게 쫓김을 당했을 때 놉당으로 도망갑니다. 거기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세상에 율법에 금지하는 성소 안에 있는 진설병을 먹어요. 그리고 이 아비멜렉이라는 제사장이 이 다윗을 숨겨줍니다. 나중에 사울 왕이 이것을 알고 이 놉당에 있는 아비멜렉과 그 놉의 제사장들 다 죽여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때 살았던 제사장이 이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유,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을 도와줬던 것, 그리고 그 아비아달의 아버지인 아비멜렉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을 도와줬던 이 두 가지 이유로 반역을 일으키면 원래 삼족을 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요압 장군은 처리를 하는데 아비아달은 살려주고 유배를 보내는데, 그 유배지가 어디냐면 아나돗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가 아나돗 출신의 제사장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이 요시야 왕 또 시드기야 왕까지 남유다 백성 입장에서는 어떤 선입견이 있냐면, 저 집안은 반역의 집안이구나, 저 집안은 완전히 제사장 직분 박탈당한 완전히 힘 빠진 집안이구나, 다윗과 솔로몬 집안에 대해서 끝까지 충성하지 못하고 마지막에 변절한 집안이구나, 이런 선입견이 있는 집안이 바로 이 예레미야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 보니까 이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세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레미야 시대 때 선지자로 세울 만한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예레미야밖에 없었을까요? 얼마나 충성된 집안의 어떤 한 사람을 불러서 얼마든지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반역의 후손의 집안의 예레미야를 불러가지고 거기서 이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맡기고 선포하게 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정확하게 예레미야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될 때, 사실은 집안 백그라운드가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레미야는 합당한 집안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거예요. 저거 선조들, 조상들,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저렇게 다윗 왕조를 반역하고 저렇게 불충하더니 이제 와가지고는 또 우리나라가 멸망한다라는 그런 예언을 해? 그러면서 그야말로 돌 던지기 딱 좋은 집안의 상황이 예레미야의 집안 백그라운드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지점, 오늘 보면 1장 1절을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이런 결정적인 리스크를 안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나돗 출신의 예레미야를 제사장으로 세우셨는가? 저는 이 질문이 들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에게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그렇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은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이는 아무 육체도, 어떤 사람도,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사람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러한 것들이 풀려서 이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내 마음 가운데 그 어떤 떨림도 그 어떤 막힘도 없게 해주세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을 때 예레미야는 진짜 불편했을 거예요. 아니, 왜 저예요? 저는 아나도 지방 출신이잖아요. 저는 아나도시예요. 왜 저예요? 저보다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가세요, 주님.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의도적으로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저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풀리는데 왜 저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편한 길로 가는데 왜 저예요? 저는 그런 기도 참 많이 했거든요. 저는 목회하면서 첫 장례를 집례했던 것도 가서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는 장례를 집례를 했어요. 제가 맡았던 공동체에 장애인 청년들도 그렇게 많았고, 정신적인 질환을 갖고 있는 청년들도 그렇게 많았고, 또 어떤 청년들이 그렇게 많았냐면 가정의 역기능적인 상처와 아픔 때문에 저를 찾아오고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시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날마다 새벽 예배 나가면 뭐라고 기도하냐면, 왜 주님 저예요? 나는 뭘 해줄 수 있는 게 없는데 왜 저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고린도전서 1장 말씀, 이는 아무 육체도 내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 원망, 낙심했던 제 언어적 습관이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감사로 바뀌게 되더라고요. 감사로 바뀌어요. 왜요? 우리 온리교회가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온리교회는 어디 도움받아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 세워주시지 않으면 이거는 사람의 열심과 노력과 수고와 능력으로 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 한 성도 한 성도를 우리 교회로 불러 모아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이 생각나더라고요.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져도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 다 같이요.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목소리 높였어요.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은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요.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조금 이따 등대 모임 때 요 고백 한번 진솔하게 한번 나눠보아 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선택했는가 관련해서 첫 번째 같이 나눴고요. 마지막 두 번째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나돗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와 주셨는데 여러분,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지금 예레미야의 반응이 어때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주님의 강함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런 반응이에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의 감정이 보세요. 슬프소서이다. 감정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연약함은 인정해요. 그런데 어디로 나아가지 못하냐면 지난 주일날 제가 말씀 선포했죠. 연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에 그것으로 만족해요. 내가 내 죄를 고백하는 것에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슬프도소이다 하고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 번 더 띄워주시면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가 말할 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인간적이고 가장 기초적인 기본적인 기능과 자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선포잖아요. 에? 막 저도 어렸을 때 웅변학원 많이 다녔거든요. 웅변학원 있어요. 요즘에 웅변학원이 없는데 여러분, 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 말 때문에 천냥빚도 갚는다. 에? 굳이 은혜를 배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배제하고도 여러분, 인간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자신의 슬픔의 감정에 기인한 그 슬픔의 근원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선지자로 부르셨고 누구보다도 말을 잘해야 되는 위치인데 나는 아이라. 그래서 나는 말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도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송합니다, 에레미야가 겸손한 게 아니고요, 이게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겸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사실 예레미야뿐만 아닙니까? 뿐만 아니지 않습니까? 모세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이런 하나님 앞에 핑계대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에 이 두 가지를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내가 너를 선택했다. 시작. 내가 너를 선택했다. 자, 이거 중요해요. 두 손을 가슴에 얹어주세요.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한 번 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기 보세요. 내가 너를 어디 이전에 알았다고 얘기하세요? 모태 전에 알았다.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돼서 한 생명체가 되고, 그리고 몇 주가 지나면 그때는 살인이고 그 이전은 괜찮고, 자꾸 생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런 논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나를 뭐라고 얘기해요? 모태에서 엄마와 아빠가 만나서 배란이 되기 이전에, 수정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뭐 했다고요?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세요? 우리가 생명체로 불려지기, 학문적으로 생명체로 불려지기 이전부터 우리는 존재하고 준비되어 있었고 예정받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우리를 알았고 준비하셨고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 했대요? 성별했다라는 얘기는 구별했다라는 얘기예요. 너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너는 내 백성, 내 자녀, 내 제자, 내 증인으로 살 거야. 할렐루야. 아멘.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리고 비로소 내가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이스라엘 백성만을 위한 선지자가 아니고 내가 여러 나라에 나의 말을 대신 선포할 수 있는 자로 내가 너를 세웠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게임 끝이죠.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은 무엇만 남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만 남는 거예요. 거기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스피치가 어떻게 돼야 되고, 설득력이 어떻게 돼야 되고, 수사학적으로 어떻게 준비되어 있어야 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 아니고 뭐다고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 이것이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것과 겸하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과 진리라고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피조세계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음을 믿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택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편하지 않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더 나아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이요 선물임을 믿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 너는 순종하면 된다. 1장 7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희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지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너는 말할지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는 말하지 말라고 하시고 뭐는 말하라고 하세요.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지금 우리 각자에게 치환하여 적용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괜찮아요. 올라와. 여러분, 아이라 말하지 말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에? 너의 처지를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의 상황을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기도 시간에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을 많이 말씀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기도를 아뢰세요? 전자세요? 후자세요?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얘기에는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 줄 아세요? 내 처지를 이야기해요. 내 상황을 얘기해요. 그게 나쁜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기도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어여삐 생각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처지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아이냐 어른이냐는 건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시는 그것을 말함으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세요?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그것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 저는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믿어요. 너 처지 다 알고 있어. 이제 그건 그만 얘기해. 네 형편과 상황 다 알고 있어. 그건 이제 그만 얘기해. 내가 너에게 말하게 하고 명령한 그것을 이야기했으면 좋겠어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도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들으시고 여러분 가운데 내 처지에 대해서 십자가 앞에 내 상황을 못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을 말해야 되겠다라는 결단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뭔지 아세요? 순종은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 행위 구원이에요.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침받을 자가 없어요.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요, 순종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을 말해야 되겠다라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나는 이렇게 말을 쉽게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웃으라고 얘기하는데 곽병원 목사님이 오셔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빵빵 터지시더니, 순종은 행위가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명령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얘기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순종하고 행위로 나타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믿음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들어갈지어다, 들어갈지어다, 들어가게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 9절 말씀이네요.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퍼포먼스를 하시냐면 이런 퍼포먼스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이 퍼포먼스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환상으로 손을 내밀어서 예레미야의 입에, 자기는 아이라서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그 입에 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세요?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 믿으시면 아멘. 저는요, 왜 그런 영화 있잖아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이러한 퍼포먼스를 통해서 갑자기 벌크업이 돼가지고 믿음이 작동돼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는 저 담을 넘을 수 없는데
이 신발을 신으면 넘을 수 있어 라고 감독이 거짓말로 얘기하더니 그 신발을 신기니까 넘을 수 있다는 믿음의 확신이 생겨서 갑자기 그 담을 넘게 되는 일. 물론 그런 일은 아니겠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영적인 권위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이미 들어갔어요. 믿으시면 아멘. 말씀이 들어갔어요. 말씀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영적인 영역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자라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을 읽는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뭐 운동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안에 성령께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셔서 새벽 제단을 쌓아야 되겠다. 기도 시간을 구별해 지켜야 되겠다. 정말 진중하게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어제도 한 성도님이 저한테 목사님 말씀을 새로 읽어보려고 성경책을 구매했습니다. 이렇게 카톡으로 얘기해 주시는데 제가 너무 마음에 도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오늘 큐티책 다 구입해가지고 갖고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도 큐티책으로 여러분에게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마다 이렇게 줄을 치고 이 단어는 이런 의미고 이 문장이 이렇게 나에게 적용되었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을 큐티책에 제가 빼곡히 적거든요. 그리고 그 큐티책 9월 10월로 지나면 그냥 창고에다가 혹은 종이로 분리수거해서 버리든지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됐냐면 나도 성경책을 딱 정해가지고 줄을 치고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점을 적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 믿음이 작동되어서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삶이 어떻게 뒤바뀌어지는지를 한번 목도하고 간증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의 소망이 생기더라고요. 성경책을 다시 사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느 시점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말씀에 관련된 여러분에게 제가 권면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어졌음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슬픔의 자리에서 여러분 슬프도소이다의 그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의 처지와 환경을 뒤집어 엎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놀라운 영적인 역전이 우리 온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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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찬양합시다.